레위기 10장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짐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짐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0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정, 그리고 제사장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음식에 관한 규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어제 9장에 연결되어서 9장 10장은 전체 제사 지내는 과정 속에서의 제사장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제 윤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모든 것들을 하고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10장을 봐야 합니다. 1절부터 함께 다시 보면서 오늘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의 명령 하나를 어겼어요.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볼까요? 정말 여호와께서 명령 하나를 어겼다고 사람을 죽이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명령을 어긴 적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로 봐도 우리도 명령을 한두 개 어긴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한두 개 어겼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은 왜 죽을 만한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요, 여러분 향로가 뭔지 아십니까? 향로는요, 성막의 성물 중에 정말 특이한 성물입니다. 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에 있는 분향단, 테이블, 그 다음에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거, 바깥으로 나가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제단, 요게 이제 성막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성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이름이 향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번제단의 불씨를 갖고 와서 성막뜰에 있는 겁니다.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에 갖고 와서 분향단에 불을 지필 때 사용하는 불 그릇입니다. 불씨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요, 이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향로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지성소까지 들고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합니다. 제단에 붙이는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근데 이 제단에 붙이는 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불을 가져온 겁니다. 아마 동물의
흙동이나 찌꺼기를 태우는 불이거나 아니면 약간 이 하나님께서 이따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론의 셋째, 넷째 자손에게 성막 바깥을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제사장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기간 동안 밖에 있는 불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잘 보세요. 여호와가 명한 불은 제단에 있어요. 불로서 성소에 들어가기에 가장 가까운 불은 제단에 있는 불입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이에요. 이 불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성막의 바깥쪽 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요. 허락되어지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막 바깥에 무엇인가를 들고 들어와서 성소까지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령 하나를 어겨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해야 될 성소까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향로에 아무거나 담고 들어왔다라는 건데 허가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웃긴 건 이 일은 제사장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일은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뻔히 알 수 있는 게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제사장 계열로 따지면 넘버 2와 넘버 3입니다. 제사장 계열로 따지면 넘버 2와 넘버 3가 허가받지 않은 분향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문제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이 분향단에 하는 건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아는 불을 두 비후가 각기 향로를, 이게 각기, 단어에 보면 혼자 향로를 갖고 들어가서 불 지피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각자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두 사람이 각각 들어갔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건 죽을 만한 일입니다. 죽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죽었는데요.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었냐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를 가까이 섬기는 자들로부터 거룩함을 얻겠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전혀 거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성경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기억해놨어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니까 아론이 잠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잠잠합니다. 예, 잘 보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어. 제사 지내다 죽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죽여요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없으면. 그런데 아론은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이 아들들이 죽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황당해서 잠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잠잠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 아니까 잠잠한 겁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 짐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로 짐 밖에 내어내니, 자, 옷 입은 채로요. 옷 입은 채로 불에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의해 죽었는데 옷이 입혀져 있어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불이고 사고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네, 6절과 7절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 예, 셋째와 넷째 아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명합니다. 너희는 슬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일이 죽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진 밖에 나가지 말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요. 진 바깥에 나가서도 안 되는데 나간 것 같죠. 문맥상 그런 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간 것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리고요.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두 사람의 죽음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슬퍼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니 그들의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까지 읽었고요. 8절 9절 좀만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8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요. 그 이집트 왕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 번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나타나지만 말씀을 하신 것은 모세에게만 했습니다. 아론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는 한 아론에게 첫 번째 하는 한마디가 뭐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네, 나답과 아비후가요.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거룩한 향로를 들고 여호와의 성물 바깥에 있는 불을 이용하여 둘이 경쟁하듯이 제사를 분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정도 되면 죽을 만한 거 맞죠. 우리가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맞습니다. 예. 술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내가 술에 취했다라는 설교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서 주석을 보니까 주석을 4개나 찾아봤는데요. 4개 다 술에 취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요 넘버 2 제사장 레벨로 제사장 순위로 보면 아론 넘버 1, 나답 넘버 2, 아비후 넘버 3입니다. 넘버 2와 넘버 3가 넘버 1이 하는 행동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요 지금 성막을 만들고 출애굽을 했고 성막을 만들고 봉헌을 한 다음에 첫 제사를 드렸어요. 구장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제사장들이 다들 제사장 레벨들이 모여서 술도 먹고 그랬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야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말일까 그랬는데 술 먹고 그 지극히 거룩한 향로를 들고 둘이 경쟁하듯이 왜 들어갔을까? 이걸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성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의 저의 상상입니다. 동생이 먼저 형 술 좀 먹고 형 내가 넘버 쓰는데 내가 향로를 들고 제사를 드릴 거야 분향할 거야 그랬더니 형 야 내가 먼저지 왜 네가 먼저냐 하고 둘이 경쟁하듯이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술 취해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이건 내가 너무 혹시나 나답과 아비후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나?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술 먹고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신들이 분양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2가지 다 상상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술 먹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겨서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한 것도 저의 상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이 사람들이 열정이 하나님께 제사들을 분양하고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제 넘버원이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해도 잘못된 열정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봐도 긍정적으로 봐도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대대로 이어갈 제사장이에요. 넘버 2와 넘버 3라니까요. 다음 세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나답이었어요. 이 내버려 두면요. 앞으로 술 먹고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예배 드릴 거예요. 납둘 수가 없어요. 이 일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이 정도 되면 처단을 해야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받고 싶어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고요. 넘버 5번과 6번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보고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3번과 4번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면서 셋째와 넷째에게는 진 밖을 나가지 말고 너희는 슬퍼하지도 말고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라고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는 왜는 제가 아까 생각한 듯이 저의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우리는 정말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예배를 가볍게, 예배를 쉽게 여기는 일들이 없나? 아니면 좀 확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네. 또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것을 쭉 생각하다가 나는 정말 이렇게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나 했는데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주의 길을 갈 것을 서원했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요. 친구들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도 거룩해 보이지 않아서 그때요. 은혜는 너무너무 받았는데 교회에서 제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은혜를 받고 이러면 안 돼라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 주일학교 청년부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애들 저렇게 놔두면 어떠냐고 따졌던 데가 제 잘못된 열정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세상에 마음에 안 들어서 엄청 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에서도요. 자신의 잘못된 열정으로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따져가면서 잘못되었다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소란을 일으킬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오늘 기도할 것은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홀히 여겼던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내가 잘못된 열정으로 무엇인가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혹시나 믿음이라는 명분 아래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을 행한 적이 있는지, 나의 잘못된 열정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하고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